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위드 지저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동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동행을 보면서 지금도 잊지 않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두 할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이었어요. 근데 두 할아버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몸은 아프고 또 힘든 곳에 와 있는데 가족들마저 함께 할 수 없으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할아버님이 서로가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지고요, 파킨스 병으로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고요, 또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할아버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님이 식도암이 온 거예요. 식도암이 와서 그 식도암 속에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할아버님은 간경화 말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몸은 자유로우니까 이 간경화에 걸린 할아버님이 파킨스, 식도암, 이 모든 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 다 병마와 싸웁니다. 병마와 싸우는데 그 두 분이 쭉 프로그램을 보면서 병마와 싸우는 힘든 과정이 나오는데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친구가 있어, 너무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작가가 나레이터로 하면서 멘트로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생의 끝자락 부디 마지막까지 함께 행복하시길. 생의 끝자락 부디 마지막까지 함께 행복하시길. 저는 그 멘트를 보면서 가장 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함께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생명이 시한부 인생이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 KBS 방송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걸 방송을 보면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함께함으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대학에 진로를 놓고 금식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고3 때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에도 그 슬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고 기쁜 일이 있었지만 언제나 성도분들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 부주의로 다리가 골절되는 수술을 하게 됐지만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회복하는 1년 동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하는 분들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집에 계약이 만료가 되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도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한 계약을 잘 이루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12월에 만기가 되어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이 먼저 앞서지만 지금도 신실하게 함께했던 성도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 5개월이 믿음 안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로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저의 혼자만의 생각의 기준은 늘 그렇습니다.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혹시나 운영위원 분들이, 혹시나 렌장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설득하고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리더십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5개월 남는 이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분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무엇보다 의지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또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함께라는 단어에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거나 시간이 되면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도 너무나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즉 임마누엘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했는데 욕심에 이 아이들이 좀 위인들을 많이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위인전 전집을 신청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글씨를 읽는 아이들에게 다 모여두고, 야, 이 위인전 전집이 왔는데 너희들이 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많은 위인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먼저 그 위인전을 살펴보다가 위인전 책 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걸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인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인전 책을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행동을 100번 이해합니다. 예수님은요,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은 비본질이며 비복음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뭔가 조건을 걸었다면 그 조건에 의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조건이 없어요. 무언가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로 설득하고 선포로 소통하며 선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교회 안에 어떤 기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좀 발달했다고, 기술이 좀 발달했다고, 내가 좀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해졌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는커녕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변증학자입니다. 그 변증학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만약에 한 인간에 불과한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정신병자일 것이다. 그는 정신병자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전혀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믿음조차도,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은혜임을 아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선택이요, 능동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C.S. 루이스가 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실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인으로 남을 것이다, 정신병자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 그가 가장 가난한 보잘것없는 도시인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왜 그가 아무것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그를 뭔가 높이려고 하면, 아니죠, 번듯한 동네에서 번듯한 사람들에게 팡파레로 환영하며 파티하며 그분을 신격화 만들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요, 그를 신격화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 보잘것없는 요셉이라는 남편을 통해, 보잘것없는 그 시대의 목자라는 직업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다른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왕이 그분을 인정해서 왕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팡파레하고 잔치 벌려서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인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요, 응답의 예수님이요, 능력의 예수님이요, 권능의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새가족 신앙 강좌마다 일과에 강조한 게 이게 아닙니까? 그분이 왜 길이신지, 그분이 왜 진리신지, 그분이 왜 생명이신지에 대해서 새가족 신앙 강좌 1과 때부터 이걸 우리가 언급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3년 제자 훈련했어요. 14주 하셨죠. 3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훈련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3년? 그러면서 한번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4주 훈련을 받았지만 그 14주 훈련이 때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버거웠을 것입니다. 3년에 간증에 있는 것처럼 과제가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고 암송하는 그 암송의 시간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3년의 간증을 읽다 보면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아마 우리 훈련생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배웠는데, 알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더 힘든 거예요.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김현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길을 못 찾아도, 내 안에 진리가 없어도, 내 안에 생명이 없어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생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도마가 의심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그것도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자면서 3년을 제자 훈련했는데 그가 의심합니다. 어떻게 의심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고 또한 예수님 옆에서 같이 기적을 베풀 때 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앙생활의 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자 그 모든 것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라고 들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끝났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내 삶의 고난으로 예수님은 끝났어. 내 삶의 이 아픔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안에 없어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도마가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 훈련을 3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도마만 의심했을까요? 아니요. 목사인 저도 수시로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자 합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내 상황 앞에서, 내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의심이 듭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목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설교까지 하는데 나에게도 도마 같은 마음이, 도마 같은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니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성장반 훈련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의심 많은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의 저를 주인 삼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분이 제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내 육신은 정말 하나님을 반대로 의심한 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모태신앙인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목사인 내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성장반 주보 3면에 있는 간증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이었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아봤고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장반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내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동안의 하나님은 아내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긴장되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지,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요, 행여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여전히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당신을 믿게끔 도와달라고, 하나님 당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도록 도와달라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누누이 부탁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여름 사역이 있을 때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교역자가 회의하고 교사들이 회의했다면 그걸 가지고 준비하되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다.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비전위원회에게 교회 장소를 알아보는 걸 위탁하면서 저희 비전위원회들이 함께 교회 장소를 알아보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들여, 그들의 물질을 들여,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비전위원회에서도 단톡방에 보면 먼저 올라오는 글들이 정보에 대한 글들도 올라오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다, 우리 기도로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과 이러한 제안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나지만, 의심 많은 연약한 나지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6주년 감사 예배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지만 오늘 한 주 더 그 책에 그대로 나온 본문대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을 좀 하세요. 좀 능동적인 선택을 하자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게 귀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맡겨드렸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펴야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야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걸어가는 나의 걸음, 이건 진짜 불신앙입니다. 이건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이건 엄청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님의, 렌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그 선택과 그 개인적인 능동적인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임마누엘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사인으로 함께 하셨어요. 눈에 보여주셨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꼈지요?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주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 뭐 하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뭘 깨닫게 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끊어야 되겠다, 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성령은 죄를 알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읽어도 전혀 모르는 말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을 때 내 삶 가운데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될 때도 훈련받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렘방에서 또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나에게는 구름이 안 보이지? 왜 나에게는 구름의 임재가 가득하지 못하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수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가수에게 갑상선 암이라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불이 켜지고, 그리고 간호사가 들어오기 전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수술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 가수로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환자의 귓속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수시죠? 제가 당신의 팬입니다. 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팬클럽 마국간에 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수의 팬클럽 명이 마국간인 것 같아요. 자기도, 간호사도 마국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간호사가 그 가수에게, 두려워하는 가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옆에서. 이 말 한마디가 수술대에 올라있는 이 가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간호사가 내 가까이에 속삭이듯 친밀했다면, 마국간이라는 팬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친밀했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보지 않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친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걸 투자했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분의 취미를 알고, 그분의 성격을 알고, 그분의 삶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고, 그러니까 함께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함께 집으로도 초대하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과는 얼마나 친밀하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담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조금 전 대표 기도했듯이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친밀감이에요. 어쩌다 한번 말씀 보는 것,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란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사람과의 친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윗세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저와 또 제 아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30대, 20대, 10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혼자는 편한데 누구와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좋은데 누군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성도를 우리가 함께 이런 사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희생만 강요하든지 한 사람의 모든 헌신만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앞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 이익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조언하고 함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장반 훈련이 렘방이라는 작은 모임이 귀한 거예요. 아마 14주 함께 하면서 아마 몇 번 어금니를 깨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번 입술을 막 깨물고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거 빨리 안 끝.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는데 함께 6명, 7명이 훈련받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모여서 그런 하나됨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그걸 아세요? 그 하나됨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모습은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형편은 달라도 출신은 달라도 모든 게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자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어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40편 1절과 3절 말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임마누엘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뭐였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틀렸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너가 좋아. 너를 내가 사랑해.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100점을 받아서 예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미남이고 미인이어서 예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을 잘해서 예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예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 자녀가 예쁜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00점 받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도, 몸은 약간 약해도,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실수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좋은 직장에 가면 교회 가고 헌신할게요. 내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내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면 그때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이게 아니라 직장이 없지만, 몸이 아프지만, 여전히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지만, 여전히 마음에 힘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 이거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아마 성장반 수료하시면서 수료증 받을 때, 야, 내가 이 수료증 받아도 되나? 막 찔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 담대하시네요. 가까이 저를 막 쳐다보시고, 제자반을 가르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몰라요. 제자반 하다 보면 저보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그 앞에서 저는 작아지고요, 그 앞에서 저는요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도전을 받는 거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 믿음 없는 거 괜찮아. 야, 김 목사, 너 좀 실수하는 거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야, 어떤 능력이 아니야.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말씀, 이사야 6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괜찮대요. 약한 자 괜찮대요. 누가 이룬대요? 약한 네가 이루는 거 아니야. 연약한 너가, 작은 너가 이루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주님이 성장반 수료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반을 수료하고, 또 오래전에 혹시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성장반을 수료하고 앞으로 성장반 훈련을 받을 우리 사랑하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시트지 마지막에 그러므로 괄호가 있죠. 괄호는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자. 기도로,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다짐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동행하시는 사랑의 놀라운 길이, 넓이, 높이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믿음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조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악한 영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